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포션이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 말씀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인 1장 12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이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자의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할 일이 거의 없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럼 그 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냐? 절대로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할 일의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1대1로 이렇게 권면을 한다든지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 혹은 성도님 혹은 얘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1대1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그 생각이 옳고 혹은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지금 틀린 거야, 지금. 근데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참 천만다행히로 같으면은 너무 좋은데 틀리게 되면은 바로 나 저 사람 싫어.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나는 그거 싫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말하면은 오히려 더 좀 속된 말로 삐지겠구나. 같으면은 괜찮은데 생각이 다르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은 듣던 말도 안 듣겠구나. 이래서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거들라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을 저한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하면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시험 들지 않고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구부러진 것은 펴고 해서 정말 예수와가 원하시는 길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제 속에 참 간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보면 사랑이다, 진리다, 인내다, 인자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순종이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들의 가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게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K-팝이라든지 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요새 보니까 이제 뭐 BTS도 이제 한 명 군대 간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BTS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영국의 그 보컬 그룹이었던 뭐 비틀즈라든지 뭐 거기에 더 뛰어넘어가요, 얘네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내 마음에 들면은 다 끝이야. 지금 정치도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시대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이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옳으냐, 정의가 진짜 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 이러다간 공멸합니다, 진짜 이건. 정말 어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가고 있구나. 예전에 제가 그런 좀 위험한 단어를 좀 쓰긴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집단 귀신 들림이라는. 굳이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번 쓴 표현이었는데, 제 생각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늘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딱 표현을 하는데, 맞아, 그거야. 아주 적당한 표현이야.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요, 거대하게 집단적으로 무슨 영에 붙들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틀렸는데 옳대. 누가 봐도 옳은데 틀렸대.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영에 붙들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어떤 한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확 불게 되면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막 편중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지금. 정말 중심 잡아야 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랑이다, 진리다, 인내다, 정직, 진실, 성실, 순종, 이런 게요. 아, 좋은 말이지. 그런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내 감정이 얼마나 흡족하냐.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해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자유야.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그 말이 통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단어들은요, 사실은 시발점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뭐 진리다, 뭐 이렇게, 인내다, 성실이다, 정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과 별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주관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옛날 그 고대 시대에도요,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거든요. 짐승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게요,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상숭배는요, 모양만 다르지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는 똑같이 성행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가 하게 되면요, 뉴욕 그 금융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소 한 마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보셨죠, 그죠? 그 소가 뭘 상징하는, 그 우상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소경은 어두워도 어두운지 몰라요. 어두운 건 누구만이 어두움을 캐치해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눈을 뜬 자만이 어두움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진리를 선택을 못 해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빛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실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근데 그들도 얼마든지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어두움인 줄 모릅니다. 이러면은요, 빨리 그 얘기를 듣고요, 나를 판단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어둡다는 것을 제대로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이걸 캐치해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닌데, 나는 어두운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요,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어떤 스테이트에 써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라는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틀렸다 싶게 되면 빨리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오고 얘기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빨리 옮겨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 말. 넌 어둡지? 난 빛이야. 나하고는 달라. 편 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너 어둠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너 어둠이야. 당신 어둠이에요. 이러면은 바로 시험 들어서 내가 어둠이라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렇게 가지고 에이씨 안 해. 이제 안 해. 이래 버릴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을 게 이것도 내 감정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자는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동의를 안 하게 되면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가는가. 정말 사사기 시대와 똑같다.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이 그 말씀과 비슷해요. 에케브예요. 사실 넘겨도 없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영상을 주로 안 보고 성경을 찾아서 내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7장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요, 사실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에케브인데요. 이 에케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 내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원어 성경에도 거기에 개역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번역이 안 달려 있어요. 거기에 번역이 뭐라고 달려 있는가 하면 만약 이렇게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봤더니.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 결과로 에케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즉 이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듣고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애가 뭔가 하게 되면요. 인애가 뭔가 하게 되면은 헤세드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몰라도 헤세드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은혜. 듣고 지켜 행하면은 그 결과로 에케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이 헤세드가 뭔가 하게 되면요. 인애. 이거는요. 은혜인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거 보게 되면은. 너를 사랑해서 복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고 너희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신을 숨기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나한테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세드는요, 공동체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패턴이, 요번에 신명기 이 토라 포션 전체에 그냥 흐르는 맥락이에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켜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어떤 음악적으로 패턴이 반복되어지듯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요 한 패턴을 여러분에게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션 하시는 가운데 토라 포션을 쭉 이제 신명기 읽다 보게 되면 요 내용은 바뀝니다만은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반대도 나와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요 긍정과 부정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앞길에 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고. 여러분, 병이 걸릴 수 있는데요. 세상에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너희 세상 전체가 지금 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코로나 걸리셨어요? 저도 걸렸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써 있지 않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걸렸네, 나았네, 안 죽었네, 그냥 전염병은 전염병일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왜 말씀이 등대라고 해요? 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느냐? 왜 말씀이 빛이라고 하느냐? 왜 특히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언서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은, 좀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매냐 7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7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모세 때에는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정보로 쏟아냈잖아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보다 머리는 한 개 더 붙었더라. 키가 장대만 하더라. 성벽들은 견고하더라.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를 돌이켜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령에 이르기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진리를 향해서 나갈 때에 반대급부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전혀 두려움을 못 느낀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들었을 때에 와, 이거 심각한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라.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움직일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새 그게 대세래. 요새는 그렇게 하는 거래. 라고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같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아야 될 것을 잡을 수도 있고 잡아야 될 것을 놓칠 수도 있고 애케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급격하게 그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나게 되면 전부 다 빈 땅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곳에 들짐승들이 너무 번성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짐승에게 해를 입을까 봐 조금씩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불사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금 폐물에 마음 빼기지 말라. 그것과 같이 망한다. 이게 오늘 토라 포션의 에케브의 패턴이에요.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요 결국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 가지고 우리 그 뒤에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같은 패턴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죠. 그죠? 같은 패턴이죠. 요 8장에서 또 이제 또 같은 패턴을 얘기합니다. 듣고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영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자, 요게 이제 반대 패턴이에요. 자,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앞에서 멸망당한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이 신인가? 여러분, 우상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그렇지, 우리가 참 생각하기 참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정치로 댕기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에? 집에 불상 하나씩 갖다 놓은 거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우상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전혀 건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상은 전혀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무슨 돌이나 나무나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 별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섬기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거는 이미 편만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받고 있을 때에 돈이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1장.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기도 똑같은 또 패턴이 또 나오지요. 그 가운데에도 이제 10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런 패턴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패턴을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1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장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들어가서 그것을 것이며. 아멘. 결과는 이 똑같은 패턴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그 결과로 그 에케브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그 에케브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엄청 덥지요? 네? 더워요? 덥지요? 저도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더위를 먹었는가 봐. 조금만 이제 견뎌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 에케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말이에요. 사실, 이 야곱에서 나왔어요. 예. 야곱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에케브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발꿈치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손과 발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어디까지 내려가요? 발꿈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에케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든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사랑, 진리, 성실, 정직, 인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힘을 잃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했죠. 그죠? 이 단어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웃김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성을 조사하고, 그죠? 어디에다가, 뭐, 가게를 낸다든지, 점포를 낸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내 자본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죠? 근데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그 분이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에게 지혜를 갖다 준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학생들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바로 당신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꼭 당신을 타겟으로 찝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등한시해요.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이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너는 준비나 해. 기도는 내가 할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지는 가치가 뭡니까?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섬김 아닙니까? 오히려요, 이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섬김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거꾸로 이용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배 언제 드려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요, 무슨 개업 앞두게 되고, 뭐 이렇게 시험 앞두게 되면은 갑자기 막 예배 드리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이건 무당 푸닥거리예요. 예배는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지, 내 사업과 내 공부와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뭐 사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면 그때 또 막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내 시험 잘 보게, 내가 성공하게, 물론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기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기도의 의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냥 우리의 필요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나 섬김이 거꾸로 자기를 위하여서 이용당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맹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내 행동을 순간마다 결정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직장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부정과 불의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덮어주십시오. 그가 그것에서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해서 그것을 상쇄시켜 나갑니다. 불의와 맞서 싸웁니다.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이것을 여기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좁은 머리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떠올라.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하더라도요, 취미생활을 할 때 회비 내는 회원하고 회비 안 내는 회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 취미생활 할 때요, 회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달 만에 제명이에요. 우리는 보통 탈퇴시켜버려요. 그래서 회원 아니야 이렇게 시켜버려요. 이것을 헌금에다가 어떻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저는 헌금에다가 이걸 비유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을 안 한다? 나 신앙생활 한다? 나 하나님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나 진짜라니까 이러면요, 당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신의 그 섬김은 거짓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반드시 헌금 생활하십시오. 반드시 헌금 생활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내 형제를 섬김이 동시에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와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닻으로 총 내려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최대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역할이 헌금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헌금도 안 하고 교회만 나오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예물을 드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봉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잖아요. 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내려놓음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내 지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못 내려놓으면 절대로 못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식사하는 주간이잖아요. 그죠? 진짜 별것 아닌데, 저는 하는 것도 없어요. 옆에서 구경만 해요. 옆에서 구경만 하는데도 뭐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오고, 평상시에 안 들고 다니는 거 막 냄비 들고 다니고, 보재기 싸가지고 냄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 봤더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어떤 행위든지 간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 봉사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군대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웃기는 얘기로 군대는 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고급 장교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병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련이 없는 날 군대에서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줄을 쫙 씁니다. 그러면 이제 줄을 딱 쓰게 되면은, 이렇게 미션을 주는데, 이게 어떤 미션이 내게 떨어질지 몰라요. 여기, 자, 이게 참호 작업. 그럼 참호 작업은 삽 들고 가가지고, 뭐, 빗물에 이렇게 벙커가 무너진 것을 흙을 갖다가 다시 쌓고, 막 이렇게, 원래 재정비 이제 항상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참호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너희들 왜 월동 준비해? 산에 가서 쌀이까지 꺾고 와. 쌀이까지 이제, 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만들어가지고 눈 썰려고 쌀이까지 거꾸로 가는 부대. 너희들 저기 변소 퍼. 이게 우리는 다 그때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진짜 똥퍼야 돼, 이게 겨울에는요, 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이 전부 다 바깥에 있거든요. 겨울에는요, 이 똥이 백두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솟아올라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앉지를 못해요. 거기를 찔러가지고. 꽃갱이로 이걸 깨야 돼요, 이렇게. 밤새 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등 가루가 막 사방으로 막 튀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줄에 걸리는지 어떤 미션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는 줄이다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줄에 서 계십니까? 예수와 줄 잡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참 확실한 줄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에케브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몇 번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장구하게 하겠다. 병 안 걸리게 하겠다. 곡식과 포도주를 주겠다.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까?
가장 확실한 맹세를 딱 붙들고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줄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액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은 자꾸 어둠으로 가요.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어둠이 어둠을 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선택하기 시작을 할 때에 점점 더 환하게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면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별 볼 일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 정말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스파르타 시대에는 오직 힘, 용감함,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였어요. 그 스파르타 시대 때 사랑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거는 나약한 기집애들이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아주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사랑은 가장 위대한 가치였거든요. 몰라봤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결과를 우리는 마시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니, 줄을 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와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경꾼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